2023년 12월 1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며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악 앞에 무기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생의 날을 살아갈수록 점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가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한숨과 슬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결과이지만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진과 기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 경제적 궁핍,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타락한 정치 행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세상에서 고난의 현실을 맞이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작은 이웃을 위한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에 저희 지체들의 사랑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며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모든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치는 그 현장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에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17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의 시로순이가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며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7일 주일 낮 예배 후 예찬을 나누게 됩니다. 마리아 나눔터에서 섬겨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2월 17일 주일 낮 예배 후 예찬 시간에 목양실에서 나눔지기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2일 금요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눔터 별박스는 로뎀나무에 비치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 헌금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주신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는 12월 23일 토요일에 제가장애인 독거 어르신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나누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분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전쟁의 지역에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약속의 말씀은 희망입니다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믿음의 정의에 입각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변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건강, 스펙, 지식, 취미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변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께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쉽게 변하는 세상적인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때에 애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 그 후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여 애굽을 다스릴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많고 힘이 막강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권력자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더 막강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편에서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그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강제 노역을 부과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펴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이러한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기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핍박과 학대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게 하고 견디는 정도를 뛰어넘어 더욱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 더욱 번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께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견디며 더욱 강하고 번성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 고통을 겪다가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이방의 땅은 애굽을 말하는데 내용인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400년 후에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바로의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출애굽의 애언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받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통의 현실을 인내했고 출애굽 해방의 날을 희망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해방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으로 오늘을 견디며 희망의 출애굽,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지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막연한 희망도 살아갈 이유가 되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데, 하물며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00%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낙심절망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희망의 그날을 기다리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며 슬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덮여도 내일은 해가 뜬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기에 소풍을 앞둔 아이들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새빵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 서름을 겪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주택 청약저축을 통한 내 집 장만이라는 주택공사가 제시한 약속이 있기에 집 없는 서민들이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기상대의 예보와 주택공사의 약속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오늘의 걱정과 소름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불확실한 약속도 희망의 근거가 되어 사람을 살게 하는데, 하물며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고난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희망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당당하고 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특히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기인한 희망은 승리의 보장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로 바라는 것들의 미래의 실체가 담겨 있고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더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래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로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희망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현재의 믿음은 미래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말씀 안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처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설득하고 제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순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할 당시 그 이전에 장애인 복지관을 빌려서 저희는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천 시내에서 3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하여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강당을 빌어 예배를 드렸었는데 새신자들을 전도하여 오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교회당 없는 교회를 꿈꾸고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교회당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조그맣지만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건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땅값 70%를 토지공사에서 보증해 주어 땅을 구입하고 농협에서 건축비를 대출해 주어 건축업자에게 맡겨 2001년 11월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도와줄 만한 전문적인 사람들도 교우들도 없었습니다. 건축비도 대부분 빚이었습니다. 건축에 문의하니 목사 혼자 건축업자를 시중 들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당 건축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건축을 감당할 재정도 없고 건축을 감당할 건축에 조예가 있는 교우들도 없는 상황에서 너는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너희 교회에 주는 물질과 능력과 사람 등 그런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교회의 소원인 교회당을 이루어 주리라. 너는 교회의 교회당 건축을 나 여호와께 맡겨라.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거나 낙심 절망하지 말고 또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께 모든 건축의 과정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교회당을 건축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건축했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축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6월 6일에 건축을 완수하고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 흔한 작정 헌금 한 번 하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 지금까지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오고 있으며 조만간에 긴 시간에 걸쳐 갚아왔던 대출 비용 상환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던 저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그 희망이 건축을 감당할 재정도, 건축을 도와줄 전문적인 교인들도 없었던 우리 나누는 교회 교회당 건축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신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저희 가정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경험했던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던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사례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저희 부부가 힘들게 사는 것은 다 괜찮고 참을만 한데 자녀들을 위해 후원해 줄 수 없는 현실,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는 대부분 아이들이 쉽게 가는 학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35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네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난함 때문에 네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지만 네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과 거룩한 자세로 바른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자녀가 굶주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 저희 부부는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족하지만 목회의 본질에서 최대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바른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이후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버거운 과제는 낙심과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누는 교회 목회 31년째를 맞이한 2023년 이 겨울 언덕에서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곤 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족함으로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심만큼은 성경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회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고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저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신 다른 교회의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딸이 무료로 피아노도 배우게 하셔서 지금까지 교회 예배 반주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학원을 하는 집사님들을 통해 무료로 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까마귀의 역할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성실한 사람으로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드렸지만 저희 나누는 교회 교회당 건축이나 개척교회를 섬기던 당시 저희 가정의 자녀 교육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었고 암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이제 돌아보니 그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목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목회의 길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을 견디게 만들어주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바로의 학정과 핍박 앞에서도 낙심절망하거나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을 찾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그들이 옛적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 해방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출애굽하고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 희망으로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낙심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출애굽하여 해방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근거한 그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약속은 100%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먹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그 담긴 의미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설교 서두에서 나누었던 믿음의 정의로 여러분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환경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희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근거한 그 희망이 우리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낙심 절망하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더욱 강성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희망인 것으로 알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홈수갈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 때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